성찬의 의미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즉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식사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먹으라라고 하시고 포도즙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하시면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6장 56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포도즙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 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만이 궁극적으로 영생이 있다. 즉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그 예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 말은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어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인가라는 그 말에 대해서 상당한 이런 논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뿐만이 아니고 피도 마셔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주장은 그 모세의 율법에는 그 피를 마시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도 마셔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이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이 당혹스럽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 상당한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물질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이 행위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됨, 즉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즉 떡과 포도즙을 마시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물질적인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당혹스럽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취하고 살을 상징하는 떡을 취하는 성찬 예식 또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이 상징적인,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영적 임재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떡을 나누고 포도즙을 나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한 영생에 참여하는 데에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땅에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좋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면은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왜 바로 왕이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이 종살이, 즉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정만 그 60만 명이 그 출애굽을 했으니까 여자와 그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50만에서 300만 정도의 인구가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약 250만에서 300만이라는 그 사람들의 노동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약 300만 명의 노동력, 그 노동력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것은 국가 경제력으로 엄청나게 치명적으로 그 손해를 겪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300만이라는 그런 노동력을 내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것은 국가적으로 너무나 국가 경제에 너무나 치명타다 싶어서 아마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한 이런 경고들에 대해서 설마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나일강이 피로 되는 것은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이 애굽의 술사들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진짜로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겠느냐라는 설마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보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행하시는데 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첫 번째 태어난 새끼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10번째 무시무시한 재앙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번째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임하게 될 건데 이 재앙에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애굽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그날 이 애굽 땅에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냥 유월,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10번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바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고, 애굽인이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 재앙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은 거짓신이고 오직 바로 히브리인들, 즉 자신들이 노예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냐라는 것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문인방과 문술주에 바른 애굽인의 가정은 그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든 애굽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은 그냥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월 14일 저녁 드디어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의 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 가정에서는 장자가 죽음을 당하게 됐고, 가축에 처음 태어난 새끼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바로 왕의 장자까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장자가 죽고 나고 난 그 다음에야 이제 바로 왕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 중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고, 또 그 이후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 잡은 어린 양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이 어린 양의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할례라는 것은 이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표죠. 그 육체의 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이 몸을 보면서, 자신의 표피가 잘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항상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나는 세례교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지 라는 그러한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예식이 어떻게 보면 세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어린 양의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규례가 신약시대의 성찬에 적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히브리인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 어린 양의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증을 해주는 그 표였습니다. 저 신약시대의 세례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런 확정을 해주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고 표식인 것처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유월절에 잡은 그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이 죽음의 천사가 그 사망의 권세를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발라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의 피 때문에 너를 의인으로 칭해 줄게.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구약시대의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으므로 죽음의 권세가 그 가정에 임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바로 이 죽음의 형벌,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를 방황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팔레스틴에 이스라엘 국가가 있었지만 그 국가가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1948년 그 경일 겁니다. 그때 다시 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가나안, 구약으로 말하면 지금은 팔레스틴 그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게 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 이 가나안 땅, 즉 팔레스틴 지역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소름 가운데서 돌아다니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 인구의 3분의 1이 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이 나라에서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36년 정도만 일제 식민지였었는데 우리나라 말도 잘못하면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나라 없는 그러한 나라 없이 세계 곳곳 흩어져서 살면서도 유대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월절 그리고 할례, 유대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간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자신의 몸을 보면서 몸에 난 이 표피를 잘라낸 그 표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월절 열식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430년이라는 그 애굽에 종살이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저 가나안 땅, 저 팔레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없지만 마치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첫째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신학적으로는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존재한다. 즉 사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을 하게 될 건데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건데 어떤 부활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부활. 그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믿는 자들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죠. 하루도 골백 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왜? 성경에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하루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지고, 그리고 구원의 간격도 사그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약해진 천국의 소망,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세례 문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세례 문답을 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례 문답 질문 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즉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비주얼 그레이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주얼 그레이스, 눈에 보이는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성찬과 세례.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받은 여러분들은 6개월 있다가 9월 달에 세례를 받게 될 건데, 세례 예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나는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전도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것을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을 섬기고 나무로 만든 것이 마치 살아있는 신인 줄 알고 그 나무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란 것이죠.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진리,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진리를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제3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천국의 소망과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